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외쳐보셨나요? 우리가 슬플 때나 몸과 영혼이 병들 때 우리를 항상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지금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모두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리 두드리니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대 위에 우리 보게 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약속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리 두드리니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우리 두드리니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께 다시 한 번 더 큰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따라 매일매일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지연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에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에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지금 드려지는 헌금 위에 최주영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모고 눈 감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주신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오프라인으로도 우리 많은 친구들이 왔습니다. 우리 예배하기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교회 오셔도 좋습니다. 교회 오실 때 단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우리 지금 이곳에 앉은 친구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해서 조금 떨어져서 앉겠습니다. 지금 붙어 앉아 계신 분들은 조금만 떨어져 앉아 계시고 우리 걱정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중에 교회 오고 싶지만 좀 걱정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아직 온라인 예배로 드려도 좋지만 그래도 오고 싶다는 친구들은 교회 오셔도 좋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번 주말간에 많은 확진자가 또 많이 났는데 우리 친구들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면서 얼른 이 사태가 해결되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띄워주시고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고백.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들은 고백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중등부 여러분들 중에 고백을 해본 친구들 있을까요? 네, 있을 거예요.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여러분, 고백이라 하면은 어떠한 것입니까? 제가 고백에 대해서도 좀 찾아봤더니 고백이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한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고백이라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숨김없이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고백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찾아보니까 고백에는 이러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고해성사라고 아세요? 고해성사? 성당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것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자신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신부님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말하는지도 누가 들은지도 알 수 없게 가림막이 있고 그 사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고해성사라고 합니다. 바로 고백에는 고해성사를 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의 있는 것 숨김없이 말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 알아보고 우리도 함께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누가 나온다고 했죠? 함께 고백합시다. 다윗. 여러분들이 아는 다윗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아동부 때 배웠을 때는 이러한 사람으로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맷돌을 들고 거인 골리앗을 잡은 사람 맞으신가요, 여러분? 네, 골리앗을 무찔렀던 사람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왕이 되었던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맞나요, 여러분? 이 다윗은 또한 이렇게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아시죠? 시편에 있는 시들 중에 진짜 많은 시들이 다윗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시편에는 다윗이 고백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의 이야기는 사랑 고백이 아닙니다. 어떠한 고백이냐면 마음의 고백. 자신의 마음에 있던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던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은 이 고백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다윗은 왕이 되어서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암몬 자손이라는 그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던 때였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나가지 않고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옥상이라 함은 어떠하신가요? 옥상이라 함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가 여기 교회 옥상을 올라가 보니까 여기 옥상에 올라가니까 주변에 있는 여기 내동이 다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옥상을 다윗이 거닐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다윗이 걷다 보니까 누가 보입니다.
누가 보이냐면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옥상에서 거닐고 있는데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게. 여러분, 다윗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장면을 보았을 때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원래 평소와 같았으면 다윗은 그 모습을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는데 다윗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밧세바라는 이 여인을 보면서,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나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군인이었는데 마침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쟁 중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었어요. 그때 우리아도 나가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알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쁜 생각 중에 하나인 이 여인을 내가 오늘 데려가야겠다, 자신에게로 데려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밧세바를 데려왔고, 밧세바는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용맹한 모습, 정의로운 모습인가요? 아니죠. 다윗이 남편이 있는 여인을 임신시켰습니다. 여러분, 혹시 TV에서 요즘 부부의 세계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여러분 볼 수가 없나?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을 다윗이 임신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봤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여기까지만 봐도 와, 진짜 나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임신시켰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급하게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이고 마치 우리아가 임신시킨 것처럼 하려고 했습니다. 이 일을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던 밧세바의 남편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 우리아는 너무나 충신이어서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다윗은 어떠한 선택을 했냐면 그 밧세바를 그냥 아내로 삼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상황을 만들어서 다윗을 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편이 있는 여인을 임신시킨 것도 모자라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저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세상으로 표현하면은 욕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저랑 이런 생각이 비슷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오늘 이야기 통해서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예요. 우리 함께 이렇게 읽어봅시다.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지었어요. 어떠한 죄였냐면요,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 6계명, 7계명, 10계명을 어겼다고 합니다. 어떠한 계명이냐면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3가지 계명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3가지 계명을 얻었으면 어떠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좀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간음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간음을 했다고 하면은 큰 죄예요. 잘못된 행동이에요. 근데 거기서 다윗이 멈췄으면 다행이었는데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우리아도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아를 죽게 만들면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라고 아시죠 여러분? 완전 범죄. 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그러한 범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행동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사실 아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정말 아무도 모를까요 여러분? 아무도 모를까요? 사람들 중에는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죄를 지은 다윗의 모습을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람까지 죽인 다윗, 그 모습은 아무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죽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행동을 알고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거 아닌데, 네, 다른 거로 띄워주세요. 11장 27절 다시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악하다. 너의 행위가 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한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장입니다. 네. 이때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사람들은 다윗이 그래도 이제 불쌍한 과부가 된 사람을 아내로 맞아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면서 어떤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면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너는 왜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어? 왜 어겼어? 왜 잘못을 행했어? 넌 왕이잖아. 너는 왕이라서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었잖아.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을 보면서 너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손에서도 구원했고, 너의 주인의 집에서도, 그리고 너가 필요한 것들, 너가 구했던 것들을 내가 다 주었는데 너는 왜 그런 행동을 했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족했으면 내가 더 주었을 텐데 너가 왜 그런 행동을 했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행동 때문에 너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너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지만 나는 알고 있다 하고, 이 일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했던 그 아이는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이 말씀을 전하고 떠났어요. 다윗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나는 완전 범죄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완전 범죄를 해본 적 있으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은 못하겠지만 내가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는데 그거를 누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충격받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너무나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신다니 너무나 충격받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알게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부끄럽고 힘들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제목인 고백, 자신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털어놓는 거예요. 어떠한 거냐면 잘못된 것을 털어놓는 거예요. 잘못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의 고백. 하나님, 내가 잘못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평생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내가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구원하고자
그러한 사람이 됐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던 그러한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 실망시켜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고해성사를 이야기했죠. 이런 것처럼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고해성사를 하듯이 자신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이야기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직하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죄를 털어놓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나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나요? 우리 13절을 띄워주시겠어요? 네,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다윗의 모습처럼 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다면 날마다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털어놓아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용서받은 후에 벌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죄 때문에 많은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말씀을 더 읽어보면은 나중에는 그 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다윗의 모습, 다윗의 이야기, 오늘 말씀을 듣는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말씀은 옛날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다윗에게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인물로 기억되냐면요,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면은 거기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은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국기에도 새길 만큼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근데 왜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 다윗의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이야기는 왜 성경에 실렸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세 번째인데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모습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아무도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아무도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떳떳하게 있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에 선지자가 와서 그 이야기를 전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들, 저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을 이 시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은 이 시간에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정말 숨김없이 하나님께 다 털어놓을 때, 오늘 제목인 고백, 하나님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 이 죄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겠어요? 회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라는 것, 성경을 더 읽어보니까 이러한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완전 범죄를 보고 그냥 두실 수도 있었어요.
두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이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잘못을 깨닫게 하신 이유,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서 자신의 나라에 데리고 가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 우리 불을 이곳도 조금 꺼줄까요?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가 회개 기도라는 것을 해볼 거예요. 시간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 우리가 잘못했던 그런 삶들을 이 시간 짧게나마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떳떳하지 않은 모습이 있었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무나 부끄러운 것, 그것들은 다 죄거든요. 우리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나요? 전도사인 저도 지금 이 말씀을 나눈다고 서 있는 저도 죄를 짓고 살아요. 죄라는 것은 정말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들이 남들이 정말 비난하고 욕할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죄라는 것은 결국엔 죄라는 것입니다. 작든 크든 결국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죄든 큰 죄든 죄예요. 이 죄는 결코 감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작더라도 여러분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죄는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시간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 내가 이 죄가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잘못된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여러분들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하지 않아도 좋아요. 대신 여러분들의 있는 것들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으면서 이 시간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 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짓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죄가 하나님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손가락을 미련하고 손가락질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이 죄는 결국 죄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이 주의 가름하는 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 쉽게 이 시간에 다 털어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아버지 예배할 때도 하나님, 나 쉽게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 쉽게 인증하지 못했다 그런 모습도 이 시간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는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잊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자꾸만 잊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이 찬양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이 시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 어둠 속에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는 우리가 죄의 고백, 회개를 했다면은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한다는 그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오늘 말씀과 같은 이 다윗의 모습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전쟁에 나가야 될 때였는데 다윗은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자 다윗은 이러한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려 하고 자신의 뜻으로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바로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작 우리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한번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 뜻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절저하게 엎드림으로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이제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주여, 주님을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니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실패하고 잘못된 모습 살아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나 앞에 부끄러운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함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함으로 지켜가 하시는 모습, 하나님, 그런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온 그 다윗의 모습처럼 세상이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러한 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작은 죄라도 그 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시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작은 죄 때문에 더 이상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죄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다 토해놓으며 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다시 절제하게 의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또한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불을 켜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요즘에 듣는 그런 광고입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오늘도 이곳에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했어요. 전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나라에서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는 코로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지침으로 완전히 오프라인 예배를 합니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온라인 예배는 계속 됩니다. 대신 이제는 너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다, 교회에 오고 싶다는 친구들은 교회에 오셔도 좋습니다. 대신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 예배 중엔 마스크를 벗지 않고 우리 2m씩 떨어져서 앉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교회에 오고 싶은 친구들은 오셔도 좋습니다. 대신 이제 오기가 좀 어렵다는 친구들은 계속 온라인 예배로 드려줬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가 있을까요? 네, 없다면은 오늘 우리 주기도문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나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